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빠지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망한다라는 말, 혼낸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아는 것과 다르게 성령님이 다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자기가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하신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심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 오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또 하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뭘 해주신다라고 하시는가요?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해주신다라고 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세요. 그럼 여기 진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적인 진리, 과학의 어떤 진리, 아니면 철학적인 지혜, 이런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게 된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닐 거고요.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 이 진리된 성경 전체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좁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그 식사를 함께 나누세요. 그러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16장에서 끝나고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말이 많지만 다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봐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걸까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요.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알아들을까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령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미분 적분을 가르칩니다.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그 수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하도 한국은 뭐 선행학습 뭐 이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혹시 또 뭐 하는 애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방정식, 2차 방정식 이 정도 이야기하면 좀 알아들을 애들이 있을지 몰라도 미분 적분은 저도 배웠지만 지금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초등학생들 모를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도 내가 죽는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게 될 겁니다. 언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순절에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땅에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랑 같이 있는 동안에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다 기억나고 그 의미가 다 깨달아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 부르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대신 벌 받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안에 죽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누가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졌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억지로 믿어라, 뭐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차근차근 왜 부활이 맞는지, 왜 부활이 확실한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4년 전 부활주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활이 왜 믿을 만한가?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을 제가 토대로 4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시체를 못 찾아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봐라. 시체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부활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 시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게임 끝이에요. 부활 이야기 2번 다시 못할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진짜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체를 못 내놓으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5가지 가설을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인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찾아간 무덤이 비었었거든요. 빈 무덤이었어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았을 거다. 다른 예수님의 무덤인 줄 알고 막 찾아갔는데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이거 비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잠도 잘 못 잡고 너무 많이 울어서 정신도 없었고 거기다가 너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 무덤과 다른 무덤을 혼돈하고 헷갈렸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니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여자들의 말만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 오후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였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뭐 한 달, 2달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3일 전, 그것도 시간으로 치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장사했으니까 주일 아침까지 시간으로 치면 한 36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혼자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3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장사됐는지 금요일 저녁에 확인했었던 그 여자 3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라고요. 다 같이 3사람이 똑같이 착각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여인들이 무덤이 비인 것을 보고서 막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들 눈으로 확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리가 없다는 거죠. 2번째 가설입니다. 기절했었던 거다.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다. 그래서 시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빌라도가 그리고 백부장이 확인을 한 겁니다. 혹시나 해서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봤어요. 그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의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사망 확인 착각하고 실수한 거다, 잘못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가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채찍에 맞아서 거의 반 죽은 상태, 실신한 상태. 거기다 손과 발에 큰 못자국이 나서 거기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거기다가 옆구리를 창에 찔렸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 총 한 방만 쏴도 팍팍 죽습니다. 근데 주인공들은 어때요? 잘 안 죽어요. 끈질기게. 예수님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분이셨다라고 치자고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낸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당시는 무덤이 이렇게 산소 우리가 아니라 돌무덤이잖아요. 돌 위에, 차가운 바위 위에 시체가 올려진 거예요. 아무런 돌보는 사람이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36시간 동안 차가운 돌 위에 있다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야, 아니 이게 뭐냐?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를 이렇게 다 하나씩 벗겨내고 무덤의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바위를, 돌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 있잖아요. 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때려 눕히고, 그리고 살아서 무덤을 나왔다.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겁니다. 3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는 가설이 어떤 도둑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전문 터리범들이 잠입을 해서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려면 그 사람이 범행을 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훔칠 만한 도둑들이 들어와서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그때 뭐 장기 매매가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일반 도둑이 왜 시체를 훔쳐갑니까? 그것도 다른 무덤들도 많은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턴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네 번째 가설인데, 제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서 어디다 숨겨놓은 거다. 그러고서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미 알았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은 들어도 못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걸 생각하고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안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못 가져가게 해야 되겠다. 시체를 지켰어요. 단단하게 방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큰 돌로 막았어요.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다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을 시켜서 철야로 그 무덤 앞을 지키도록 했어요. 3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3일 동안 잘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보안 장치를 다 뚫고 무덤에 침입을 해서 시체를 훔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미션 임파서블 뭐 톰 크루즈도 아니고 대부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는데 성공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무슨 이익을 받았나요? 어디다 팔아서 돈 벌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시체 훔쳐놓고 자기들이 인기 얻었어요? 명성 얻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감옥 가고 채찍에 맞고 죽기까지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주최 측에서 가져갔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누가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걸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생각해서 안전한 곳으로 시체를 치웠던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무덤에 장사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빼돌려서 어디 다른 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떠올리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내놔야죠. 야, 무슨 말이냐, 여기 있다 라고 보여주면 끝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설명이 안 돼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찾으면 두 번째, 세마포와 수건이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입이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시면 이제 어거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분들, 입술이 팔팔 떨리고 눈동자가 꺼덕꺼덕 하면서 손이 약간씩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셨을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소생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무덤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신비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시체는 증발하고 다른 것으로 새롭게 변한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새롭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아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딱 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그리고 그 자기들이 본 것, 그 사건 현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장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모시로 된 수의를 이렇게 한복 같은 걸 입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이집트의 미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는 수건으로 이렇게 딱 쌉니다. 그리고 몸부터는 붕대로 이렇게 온몸을 칭칭 감싸요. 그런데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두르고 있었던 수건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몸만 싹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나간 것처럼 수건과 세마포가 그 상태 그 자리에 쑥 이렇게 주저앉아서 눌려져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수건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세요? 문 열고 들어오시질 않아서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다음에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셨어요. 한참 걸어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 걸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미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분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못한 것도 있지만 달라지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적 있으시죠? 영광의 몸을 입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 형체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부활의 증거일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면 둘둘 말려있는 세마포를 다 벗기고 가져갔을까요? 시체를?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라면 세마포와 수건을 그렇게 잘 이렇게 그 상태로 이렇게 딱 해놓고 나가셨을 리가 없죠. 이 수유와 관련된 증거는 전적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예 성경의 이야기가 다 허구고 야 그건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부족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사건 현장의 장면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부풀려서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본 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한 증거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제자 몇 명만 본 게 아닙니다. 많이 봤어요. 500여 사람들이 보았고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환영이다, 환상이다, 간절히 원하면 헛것이 보이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환영을, 환상을, 귀신을 본다는 게 믿기 어려운 일이죠. 또 이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춘 것처럼 거짓을 꾸몄다. 그렇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조작극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다.
무엇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네 번째 증거인데요. 네 번째는요,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비겁한 겁쟁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고 순교를 당했어요.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반장 역할을 했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뒤를 쫓아가다가 세 번이나 야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부인합니다.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 형인데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막 이러니까 이게 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 형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사람 꽤 똑똑하고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바울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약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부활의 증거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체가 없다. 두 번째, 부활의 현장, 사건 현장,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네 번째, 제자들이 변했다. 어떤 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다지 설득력 있는 증거를 근거로 해서 법정에서 수많은 설득력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자기는 법정에서 많은 판결을 해왔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판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지. 어떠신가요? 부활이 믿을만한가요? 아니면 아직도 믿기 어려우신가요? 물론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막 꾸며놓고 지어내놓고 만들어놓고 없는 이야기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맹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못 믿어오신 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는 바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시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부활 교리, 기독교 교리로만 아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회와 금요일 고난일 예배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까 그 팔복의 말씀을 찬양으로 같이 한번 또 불렀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팔복,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따라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 복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복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때요? 팔복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웃어야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배가 불러야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해야 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해야 복이라고 하세요. 애통해야, 슬퍼해야 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라고 얘기해요.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야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달라요. 나를 버리고 죽여야, 세상 것 자꾸 내려놓아야,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자꾸 버려야 하늘 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으로 살아야 진짜 복되다. 고난을 받아,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야, 박해를 받아야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삶을 살아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 따라 살면 당장은 편하고 싶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이 어떤지 보십시오. 세상 복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진도, 세월호 침몰을 보세요. 세상 법 따라 살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돈만 알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선박회사가 20년 된 배를 일본에서 사와서 개조했대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 아니에요? 제가 1위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다 쓰고 거의 버릴 것 같은 배를 사다가 개조해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아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만 알아요. 남들 다들 남아있으라고 하고 그렇게 안내 방송해놓고 선장과 핵심 선원들은 다 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해경, 해군 뭐 어디 하나 중심을 못 잡아요. 갈팡질팡합니다. 뭘 그렇게 감출 게 있는지 감추기에 급급한 것 같고 언론은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느라 바빠요. 불신을 키우고 있죠. 그 사이에 270명의 실종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아니 얼마 깊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어디 대평양 대서양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 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게 결국 돈만 알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복 따라서 산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잖아요.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만 침몰했나요? 사회 곳곳에 침몰에 가는 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치, 교육, 문화, 언론, 방송 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침몰 직전입니다.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침몰 직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팔복, 하늘복은 다 내팽개치고 세상복 따라서 살려고 교회마저도, 목사들마저도, 신앙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과 명예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사세요. 부활을 믿기에 고난을 감당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침몰해 가는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되는 삶을 나타내라, 보여주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아직 너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빠지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망한다라는 말, 혼낸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아는 것과 다르게 성령님이 다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자기가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하신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심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 오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또 하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뭘 해주신다라고 하시는가요?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해주신다라고 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세요. 그럼 여기 진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적인 진리, 과학의 어떤 진리, 아니면 철학적인 지혜, 이런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게 된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닐 거고요.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 이 진리된 성경 전체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좁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게는 아직 너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그 식사를 함께 나누세요. 그러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16장에서 끝나고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말이 많지만 다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봐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걸까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요.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알아들을까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령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미분, 적분을 가르칩니다.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그 공부를, 수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또 한국은 뭐 선행학습 뭐 이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혹시 또 뭐 하는 애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방정식, 2차 방정식 이 정도 이야기하면 좀 알아들을 애들이 있을지 몰라도 미분, 적분은 저도 배웠지만 지금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초등학생들 모를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도 내가 죽는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게 될 겁니다. 언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순절에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땅에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랑 같이 있는 동안에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다 기억나고 그 의미가 다 깨달아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 부르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대신 벌 받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안에 죽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누가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졌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억지로 믿어라, 뭐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차근차근 왜 부활이 맞는지, 왜 부활이 확실한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4년 전 부활주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활이 왜 믿을 만한가?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을 제가 토대로 4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시체를 못 찾아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봐라.
시체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부활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 시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게임 끝이에요. 부활 이야기 두 번 다시 못할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진짜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체를 못 내놓으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5가지 가설을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인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찾아간 무덤이 비었었거든요. 빈 무덤이었어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았을 거다. 다른 예수님의 무덤인 줄 알고 막 찾아갔는데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이거 비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잠도 잘 못 잡고 너무 많이 울어서 정신도 없었고 거기다가 너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 무덤과 다른 무덤을 혼돈하고 헷갈렸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니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여자들의 말만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 오후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였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뭐 한 달, 2달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3일 전, 그것도 시간으로 치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장사했으니까 주일 아침까지 시간으로 치면 한 36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혼자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3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장사됐는지 금요일 저녁에 확인했었던 그 여자 3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라고요. 다 같이 3사람이 똑같이 착각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여인들이 무덤이 비인 것을 보고서 막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들 눈으로 확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리가 없다는 거죠. 2번째 가설입니다. 기절했었던 거다.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다. 그래서 시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빌라도가 그리고 백부장이 확인을 한 겁니다. 혹시나 해서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봤어요. 그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의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망 확인 착각하고 실수한 거다. 잘못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가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채찍에 맞아서 거의 거반 반 죽은 상태, 실신한 상태. 거기다 손과 발에 큰 못자국이 나서 거기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거기다가 옆구리를 창에 찔렸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 총 한 방만 쏴도 팍팍 죽습니다. 근데 주인공들은 어때요? 잘 안 죽어요. 끈질기게. 예수님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분이셨다라고 치자고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낸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당시는 무덤이 이렇게 산소 우리가 아니라 돌무덤이잖아요. 돌 위에 차가운 바위 위에 시체가 올려진 거예요. 아무런 돌보는 사람이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36시간 동안 차가운 돌 위에 있다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야, 아니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를 이렇게 다 하나씩 벗겨내고 무덤의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바위를 돌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 있잖아요. 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때려 눕히고 그리고 살아서 무덤을 나왔다.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게 나은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는 가설이 어떤 도둑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전문 터리범들이 잠입을 해서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려면 그 사람이 범행을 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훔칠 만한 도둑들이 들어와서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그때 뭐 장기 매매가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일반 도둑이 왜 시체를 훔쳐갑니까? 그것도 다른 무덤들도 많은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턴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네 번째 가설인데 제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서 어디다 숨겨놓은 거다. 그러고서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미 알았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은 들어도 못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걸 생각하고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안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못 가져가게 해야 되겠다. 시체를 지켰어요. 단단하게 방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큰 돌로 막았어요.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다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을 시켜서 철야로 그 무덤 앞을 지키도록 했어요. 3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3일 동안 잘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보안 장치를 다 뚫고 무덤에 침입을 해서 시체를 훔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도 아니고 대부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는데 성공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무슨 이익을 받았나요? 어디다 팔아서 돈 벌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시체 훔쳐놓고 자기들이 인기 얻었어요? 명성 얻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감옥 가고 채찍에 맞고 죽기까지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주최 측에서 가져갔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누가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걸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생각해서 안전한 곳으로 시체를 치웠던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무덤에 장사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빼돌려서 어디 다른 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떠올리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내놔야죠. 야, 무슨 말이냐 여기 있다 라고 보여주면 끝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설명이 안 돼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찾으면 두 번째, 세마포와 수건이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입이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시면 이제 어gon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듯한데 입술이 팔팔 떨리고 눈동자가 꺼덕꺼덕하면서 손이 약간씩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셨을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소생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무덤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신비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시체는 증발하고 다른 것으로 새롭게 변한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새롭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아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딱 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그리고 그 자기들이 본 것, 그 사건 현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장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모시로 된 수의를 이렇게 한복 같은 걸 입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이집트의 미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는 수건으로 이렇게 딱 쌉니다. 그리고 몸부터는 붕대로 이렇게 온몸을 칭칭 감싸요. 그런데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두르고 있었던 수건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몸만 싹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나간 것처럼 수건과 세마포가 그 상태 그 자리에 쑥 이렇게 주저앉아서 눌려져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수건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세요? 문 열고 들어오시질 않아서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다음에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셨어요. 한참 걸어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 걸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미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분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못한 것도 있지만 달라지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적 있으시죠? 영광의 몸을 입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 형체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부활의 증거일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면 둘둘 말려있는 세마포를 다 벗기고 가져갔을까요? 시체를?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라면 세마포와 수건을 그렇게 잘 이렇게 그 상태로 이렇게 딱 해놓고 나가셨을 리가 없죠. 이 수위와 관련된 증거는 전적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예 성경의 이야기가 다 허구고 야 그건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부족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사건 현장의 장면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부풀려서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본 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한 증거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제자 몇 명만 본 게 아닙니다. 많이 봤어요. 500여 사람들이 보았고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환영이다, 환상이다, 간절히 원하면 헛것이 보이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환영을, 환상을, 뭐 귀신을 본다라는 게 믿기 어려운 일이죠. 또 이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춘 것처럼 거짓을 꾸몄다. 그렇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조작극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다. 무엇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네 번째 증거인데요. 네 번째는요,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비겁한 겁쟁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고 순교를 당했어요.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반장 역할을 했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뒤를 쫓아가다가 세 번이나 야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부인합니다.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 형인데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막 이러니까 이게 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 형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사람 꽤 똑똑하고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바울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약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부활의 증거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체가 없다. 두 번째, 부활의 현장, 사건 현장,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네 번째, 제자들이 변했다. 어떤 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다지 설득력 있는 증거를 근거로 해서 법정에서 수많은 설득력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자기는 법정에서 많은 판결을 해왔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판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지. 어떠신가요? 부활이 믿을만한가요? 아니면 아직도 믿기 어려우신가요? 물론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막 꾸며놓고 지어내놓고 만들어놓고 없는 이야기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맹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못 믿어보신 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는 바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시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부활 교리, 기독교 교리로만 아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회와 금요일 고난일 예배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까 그 팔복의 말씀을 찬양으로 같이 한번 또 불렀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팔복,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법 따라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복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복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때요? 팔복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웃어야 복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배가 불러야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해야 복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해야 복이라고 하세요. 애통해야, 슬퍼해야 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라고 얘기해요.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야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달라요. 나를 버리고 죽여야, 세상 것 자꾸 내려놓아야,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자꾸 버려야 하늘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으로 살아야 진짜 복되다. 고난을 받아,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삶을 살아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 따라 살면 당장은 편하고 싶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이 어떤지 보십시오. 세상 복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진도, 세월호 침몰을 보세요. 세상 법 따라 살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돈만 알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선박회사가 20년 된 배를 일본에서 사와서 개조했대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 아니에요? 제가 1위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다 쓰고 거의 버릴 것 같은 배를 사다가 개조해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아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만 알아요. 남들 다들 남아있으라고 하고, 그렇게 안내 방송해놓고 선장과 핵심 선원들은 다 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해경, 해군, 뭐 어디 하나 중심을 못 잡아요. 갈팡질팡합니다. 뭘 그렇게 감출 게 있는지 뭐 감추기에 급급한 것 같고, 언론은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느라 바빠요. 불신을 키우고 있죠. 그 사이에 270명의 실종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아니, 얼마 깊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어디 대평양, 대서양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 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게 결국 돈만 알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복 따라서 산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잖아요.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만 침몰했나요? 사회 곳곳에 침몰해 가는 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치, 교육, 문화, 언론, 방송, 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침몰 직전입니다.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침몰 직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팔복, 하늘복은 다 내팽개치고 세상복 따라서 살려고, 교회마저도, 목사들마저도, 신앙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과 명예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사세요. 부활을 믿기에 고난을 감당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침몰해 가는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되는 삶을 나타내는, 보여주라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빠지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망한다라는 말, 혼낸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아는 것과 다르게 성령님이 다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자기가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하신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심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 오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또 하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뭘 해주신다라고 하시는가요?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해주신다라고 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세요. 그럼 여기 진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적인 진리, 과학의 어떤 진리, 아니면 철학적인 지혜, 이런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게 된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닐 거고요.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 이 진리된 성경 전체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좁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그 식사를 함께 나누세요. 그러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16장에서 끝나고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말이 많지만 다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봐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걸까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요.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알아들을까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령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미분, 적분을 가르칩니다.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그 공부를, 수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하도 한국은 뭐 선행학습 뭐 이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혹시 또 뭐 하는 애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방정식, 2차 방정식 이 정도 이야기하면 좀 알아들을 애들이 있을지 몰라도 미분, 적분은 저도 배웠지만 지금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초등학생들 모를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도 내가 죽는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게 될 겁니다. 언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순절에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땅에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랑 같이 있는 동안에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다 기억나고 그 의미가 다 깨달아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 부르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대신 벌 받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안에 죽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누가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졌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억지로 믿어라, 뭐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차근차근 왜 부활이 맞는지, 왜 부활이 확실한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4년 전 부활주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활이 왜 믿을 만한가?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을 제가 토대로 4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시체를 못 찾아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봐라, 시체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 시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게임 끝이에요. 부활 이야기 2번 다시 못할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진짜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체를 못 내놓으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5가지 가설을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인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찾아간 무덤이 비었었거든요. 빈 무덤이었어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았을 거다. 다른 예수님의 무덤인 줄 알고 막 찾아갔는데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이거 비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잠도 잘 못 잡고 너무 많이 울어서 정신도 없었고 거기다가 너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 무덤과 다른 무덤을 혼돈하고 헷갈렸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니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여자들의 말만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 오후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였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뭐 한 달, 2달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3일 전, 그것도 시간으로 치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장사했으니까 주일 아침까지 시간으로 치면 한 36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혼자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3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장사됐는지 금요일 저녁에 확인했었던 그 여자 3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라고요. 다 같이 3사람이 똑같이 착각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여인들이 무덤이 비인 것을 보고서 막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들 눈으로 확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리가 없다는 거죠. 2번째 가설입니다. 기절했었던 거다.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다. 그래서 시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빌라도가 그리고 백부장이 확인을 한 겁니다. 혹시나 해서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봤어요. 그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의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망 확인 착각하고 실수한 거다, 잘못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가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채찍에 맞아서 거의 거반 반 죽은 상태, 실신한 상태. 거기다 손과 발에 큰 목자국이 나서 거기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거기다가 옆구리를 창에 찔렸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 뭐 총 한 방만 쏴도 팍팍 죽습니다. 근데 주인공들은 어때요? 잘 안 죽어요. 끈질기게. 예수님이 뭐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분이셨다라고 치자고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낸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당시는 무덤이 이렇게 산소 우리가 아니라 돌무덤이잖아요. 돌 위에, 차가운 바위 위에 시체가 올려진 거예요. 아무런 돌보는 사람이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36시간 동안 차가운 돌 위에 있다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야, 아니 이게 뭐냐?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를 이렇게 다 하나씩 벗겨내고 무덤의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바위를, 돌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 있잖아요. 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때려 눕히고, 그리고 살아서 무덤을 나왔다.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게 나은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는 가설이 어떤 도둑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전문 터리범들이 잠입을 해서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려면 그 사람이 범행을 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훔칠 만한 도둑들이 들어와서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장기 매매가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일반 도둑이 왜 시체를 훔쳐갑니까? 그것도 다른 무덤들도 많은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턴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네 번째 가설인데, 제자들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서 어디다 숨겨놓은 거다. 그러고서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미 알았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은 들어도 못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걸 생각하고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안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못 가져가게 해야 되겠다. 시체를 지켰어요. 단단하게 방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큰 돌로 막았어요.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다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을 시켜서 철야로 그 무덤 앞을 지키도록 했어요. 3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3일 동안 잘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보안 장치를 다 뚫고 무덤에 침입을 해서 시체를 훔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도 아니고, 그렇죠? 대부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는데 성공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무슨 이익을 받았나요? 어디다 팔아서 돈 벌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시체 훔쳐놓고 자기들이 인기 얻었어요? 명성 얻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감옥 가고 채찍에 맞고 죽기까지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주최 측에서 가져갔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누가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걸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생각해서 안전한 곳으로 시체를 치웠던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무덤에 장사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빼돌려서 어디 다른 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떠올리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내놔야죠. 야, 무슨 말이냐, 여기 있다 라고 보여주면 끝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설명이 안 돼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찾으면 두 번째, 세마포와 수건이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입이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시면 이제 어거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듯한데 입술이 팔팔 떨리고 눈동자가 꺼덕꺼덕 하면서 손이 약간씩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셨을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소생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무덤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신비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시체는 증발하고 다른 것으로 새롭게 변한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새롭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아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딱 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그리고 그 자기들이 본 것, 그 사건 현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장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모시로 된 수의를 이렇게 한복 같은 걸 입히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는 이집트의 미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는 수건으로 이렇게 딱 쌉니다. 그리고 몸부터는 붕대로 이렇게 온몸을 칭칭 감싸요. 그런데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두르고 있었던 수건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몸만 싹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나간 것처럼 수건과 세마포가 그 상태 그 자리에 쑥 이렇게 주저앉아서 눌려져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수건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세요? 문 열고 들어오시질 않아서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다음에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셨어요. 한참 걸어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 걸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미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분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못한 것도 있지만 달라지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적 있으시죠? 영광의 몸을 입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 형체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부활의 증거일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면 둘둘 말려있는 세마포를 다 벗기고 가져갔을까요, 시체를?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라면 세마포와 수건을 그렇게 잘 이렇게 그 상태로 이렇게 딱 해놓고 나가셨을 리가 없죠. 이 수위와 관련된 증거는 전적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예 성경의 이야기가 다 허구고 야 그건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부족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사건 현장의 장면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부풀려서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본 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한 증거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제자 몇 명만 본 게 아닙니다.
많이 봤어요. 500여 사람들이 보았고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환영이다, 환상이다, 간절히 원하면 헛것이 보이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환영을, 환상을, 뭐 귀신을 본다라는 게 믿기 어려운 일이죠. 또 이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춘 것처럼 거짓을 꾸몄다. 그렇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조작극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다. 무엇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네 번째 증거인데요. 네 번째는요,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비겁한 겁쟁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고 순교를 당했어요.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반장 역할을 했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뒤를 쫓아가다가 3번이나 야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부인합니다.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 형인데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막 이러니까 이게 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 형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사람 꽤 똑똑하고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바울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약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부활의 증거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체가 없다. 두 번째, 부활의 현장, 사건 현장,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네 번째, 제자들이 변했다. 어떤 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다지 설득력 있는 증거를 근거로 해서 법정에서 수많은 설득력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자기는 법정에서 많은 판결을 해왔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판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지. 어떠신가요? 부활이 믿을만한가요? 아니면 아직도 믿기 어려우신가요? 물론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막 꾸며놓고 지어내놓고 만들어놓고 없는 이야기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맹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못 믿어보신 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는 바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시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부활 교리, 기독교 교리로만 아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회와 금요일 고난일 예배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까 그 팔복의 말씀을 찬양으로 같이 한번 또 불렀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팔복,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법 따라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복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복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때요? 팔복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웃어야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배가 불러야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해야 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해야 복이라고 하세요. 애통해야, 슬퍼해야 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라고 얘기해요.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야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달라요. 나를 버리고 죽여야, 세상 것 자꾸 내려놓아야,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자꾸 버려야 하늘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으로 살아야 진짜 복되다. 고난을 받아,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삶을 살아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 따라 살면 당장은 편하고 싶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이 어떤지 보십시오. 세상 법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진도, 세월호 침몰을 보세요. 세상 법 따라 살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돈만 알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선박회사가 20년 된 배를 일본에서 사와서 개조했대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 아니에요? 제가 1위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다 쓰고 거의 버릴 것 같은 배를 사다가 개조해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아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만 알아요. 남들 다들 남아있으라고 하고, 그렇게 안내 방송해놓고 선장과 핵심 선원들은 다 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해경, 해군, 뭐 어디 하나 중심을 못 잡아요. 갈팡질팡합니다. 뭘 그렇게 감출 게 있는지 감추기에 급급한 것 같고, 언론은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느라 바빠요. 불신을 키우고 있죠. 그 사이에 270명의 실종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아니, 얼마 깊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어디 태평양, 대서양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 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게 결국 돈만 알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복 따라서 산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잖아요.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만 침몰했나요? 사회 곳곳에 침몰해 가는 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치, 교육, 문화, 언론, 방송, 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침몰 직전입니다.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침몰 직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팔복, 하늘복은 다 내팽개치고 세상복 따라서 살려고, 교회마저도
목사들마저도, 신앙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과 명예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사세요. 부활을 믿기에 고난을 감당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침몰해 가는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되는 삶을 나타내는, 보여주라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